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지날 때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읽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데요. 여러분께서 시편 가운데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십니까? 기억나신가요?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마 시편에 있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150편 어느 구절 하나하나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은 없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던 136편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온통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야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26절까지 있으니까 26번의 감사가 나오지 만약에 36절까지 있었으면 36번의 감사. 아니 계속해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추수감사할 때에 세 가지 큰 타이틀의 감사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야훼께 감사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윤웅 시장님하고 점심 식당 식사를 할 때 아드님 간증을 잠깐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건 평생이 안 잊혀지겠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선교를 하나, 보통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선교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상당히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남아공에 보니까 18살인가요? 남자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끝나고 나면 그 마을 부족이든지 인근 부족에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아니면 평상시 이렇게 생각했던 어쨌든 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인식을 마치고 자기가 선택한 여자, 상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성관계를 갖게 돼 있다는, 그게 한 권리처럼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 여성이 임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임신을 하고 나면 그 아이를 출산을 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한 아이 아빠라고 해야 될까요? 가버리고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난 아이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도 난 모르겠다고 아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수도 없다는 것이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마을의 특성상 그렇고 또 딸을 가진 부모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또 그 풍습대로 해야 되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잘못된 풍습 속에서 생명이 무차별적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생명을 부모는 너희를 버렸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당히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죠. 아주 정말 필요한 사역이다.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머릿속에 가슴에 남고요. 뿐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면 우주의 사생아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우주에 버려진 사상아와 같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끝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존재.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문장이 아니죠. 센텐스가 아니고 그냥 무슨 문법적인 어떤 표현도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가장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우주의 사생아예요.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버리고 엄마가 버리고 아빠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존재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존재는 창조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어야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감사가 안 돼요. 다음 감사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하늘나라의 법칙이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뭘까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생의 삶을 광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역시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광야는 물론 도망쳐 나와야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옳은 길로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길을 지나갈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법, 통로,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 아이가 사고를 났을 때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사고를 나면 아이에 집중이 되지만 사실 그 부모들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로봇도 아니고 제가 하늘에서 살다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그때 어떻게 견뎌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제가 그때 어떤 찬양을 붙들었는지, 핸들을 붙잡든 자든 눈을 뜨든 숨을 쉬든 밥을 먹든 뭘 하든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있었을까요? 제 모든 신경이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편안할 수 있을까요? 잠을 자면 쿨쿨 잘 수 있을까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핸들을 붙잡고 울면서 했던 찬송이 뭐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저에게서 구원이 있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모든 소망이 야훼께 있습니다. 그건 찬양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온통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사느냐 죽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요동을 치죠. 그런데 그 심령을 붙잡으시는 것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소망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치 속에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고백이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절대 신뢰해야 되고, 절대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잠도 자고, 그래야 음식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야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야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처절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감사로 하루를 살았는데요. 그러나 어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안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올까? 뭘 잃어버리면 한숨이 나와요? 감사 안 하면 나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득 감사한 마음이 없고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광야죠, 광야.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말을 내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반응하죠.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내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구원과 소망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 한숨은 달라요. 이건 뭐예요? 살 것 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매일 벌어지는 연속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를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 물도 없어요. 마라를 잃었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이젠 쓴물까지 있었어요.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날 수밖에 없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때 심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망과 좌절이죠. 한숨투성이죠. 그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뭐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때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이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와 법도 규례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감사해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쓴물이 달아져요. 감사하는데 쓰디 쓴 인생은 없어요. 감사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달아져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온 삶, 현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 드릴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펴지지 않는가요? 마음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사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되죠. 저건 뭐야? 목걸이인가? 교회인가? 그러나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가 나와요. 용서받은 감사, 성령에 대한 감사, 치유에 대한 감사, 축복에 대한 감사,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 감사가 나오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쓴물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좀 아주 제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천국은 감사로 가는 거예요. 뒤집히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서 구탱이에 앉아갖고 또 아이고 또 구시렁 아이고. 천국이 감사가 없으면 천국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예수 믿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죠. 예. 왜? 예수 믿었는데 천국은 갔어. 근데 구탱이 가서 불평하고 있어. 이거 어떡할까요? 골치 아프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감사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감사해서 천국 갑시다. 그러면 감사를 목숨 걸고 지키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만나온 매출을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측시 저녁에는 매출이가 와서 전이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였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사실 제가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짜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요. 환경도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과 자적이다. 고기도 못 먹고 뭐 마늘도 못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들의 입술을 바꾼 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꿉니다. 뭘로 바꾸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공급이 끊어졌을 때 공급을 하게 하시는 통로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지금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인생의 삶에 광야의 어려운 것을 만나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뭘까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 아닐까요? 공급이에요. 공급. 경제 문제는 공급의 문제 있지 않은가요? 가정의 경제, 사업의 경제, 모든 경제의 문제는 공급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왜 공급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어내실까요? 세상의 공급이 차단된 광야를 끌고 갈까요? 그 광야에서 공급된다면 누구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공급은 요행도 있고 재수도 있어요. 운도 좋고 뭐 요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 오롯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많은 사람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많이 아파해요. 그러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것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렸던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가요? 우리의 자연사 가운데 정말 보리밥으로 쌀밥 구경도 못한 때 기억은 나지 않으신가요? 고리 타보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늘 있는 거예요. 잘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떠십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의 공급은 어디서 오느냐면 감사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감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모세가 산꼭들로 손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지나온 삶 가운데 모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닐까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서를 걷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매출 채워주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말렉을 또 만났지만 모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들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손들어 기도할 때 첫 언어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또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의 제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야훼 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뭐 한도 없는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부르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결정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안고 계신 하나님. 신명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하여? 원망하여. 이게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숨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한숨 쉬면서 원망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들은 원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형제들이 10명의 정탐꾼이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그곳 성과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 거인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게 절망과 좌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세의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우리 앞길을, 광야를 예비하신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더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지나가지만 그 코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요. 알아요. 그렇지 않은 길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을 무슨 비단길처럼 걸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한 사람에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뭐 사흘 밤낮을 얘기해도 살아온 사람 눈물로 얘기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성도의 얼굴에 그냥 사연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연이 가득하죠. 어떻습니까? 인생에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길을 뭐하고 계신다? 우리 앞길을 먼저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눈치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자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보다 항상 먼저 앞길을 가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자가 가보지도 않은 길을 혼자 그냥 양들을 끌고 고통 속에 하겠습니까? 이미 길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는 각자 사정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다 다르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가장 지름길을 알고 계시고 뭐 하신다?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앞길을 먼저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30절. 광야에서 너가 당하였거니와 30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막도 저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너희 목자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죠. 인생의 삶을 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죠. 싸움이죠. 사람과 싸워야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게 싸움이에요.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뭐 어떤 얘기를 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려면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왕관으로 바꿀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써야 될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왕관의 자리에 앉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주 편안하게 놀고 먹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짊어져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짊어질 무게를 짊어져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키운다는 어마어마한 그 짐을 이겨낼 수 있어야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그 사명을 짊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명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고 올바른 착하고 충성된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는 광야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짊어질 수 있어야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서 고난과 훈련을 받는데 그걸 짊어지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수료증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름답고 놀라운 추억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이제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계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삶을 살았을 때 이 한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많이 힘들지, 아프지, 속상하지, 억울하지, 답답하지, 두렵지, 떨리지. 하나님이 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다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많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안아주는 거 아닐까요? 안고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 지켜주고 있어.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뭐 어쨌든 그게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걱정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자녀가 신음하는 거 눈 뜨고 볼 수 있나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부모가 눈 뜨고 볼 수 있나요? 세상에 부모도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거 어떻게든지 안아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훈련 어쩔 수 없어요. 이 광야는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이 있어요. 광야를 피하면 가나안이 없어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고 계신 하나님만 발견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뭐 하게 될까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산골이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